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고난전 마지막 경고. 좀 말씀 주제가 좀 무겁죠. 예수님 고난전 마지막 경고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무슨 주일이에요? 일요일. 아멘. 네. 주님의 주일이죠? 일요일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인데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 고난주일, 어떤 사람들은 호산나 주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호산나 주일, 고난주일, 종료주일이라고 하느냐? 약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일요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이제 고난의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그 나무 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려나무의 의미가 있어요. 꽃에는 다 하나씩 의미를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에도 그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데 아름다움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용을 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은 우리 교회만 종려주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교회에서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보냅니다. 고난주일로 보내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뿐만이 아니고 카톨릭에서도 오늘을 종려주일, 고난주일, 호산나 주일로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날에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직접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모습을 재현을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울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어떤 보여지는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때를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되새기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만큼 이 종려주일에는 너무나 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날이고요. 그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는 부활 승리를 예견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그날을 보냅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반응이 시원찮네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셨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저의 일상적인 생활은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24시간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은 경건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순절 기간 중에서도 오늘 이 종려주일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와중에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됐어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예수님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영원전부터 계셨던, 창조 사역을 하셨던,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전지하신 분이시에요. 그 전지하신 분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를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가 당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 고난과 배신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알고 계셨고, 인간이 타락하는 그때부터,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나귀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면 나귀를 얻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종려나무가지를, 그 승리의 상징인 이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길에 깔면서,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차원에서 바닥에 깔아요. 그 옷을 밟고 오시옵소서. 메시아로 인정했던 그들이 6일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제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삐리리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환영하는, 나를 메시아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외쳤던 그분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며 예수님을 끌어내서 십자가를 짓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하시고, 또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면서 그 멸시와 조롱, 그 비웃음, 그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왜 그것을 예수님이 실행을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셨다는 거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서 그 멸시, 조롱, 천대 받는 그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가 넘쳐나고, 이거는 주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 없으며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또 흘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를 위하여서 내가 더더욱 헌신해 내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만나기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뿐만이 아니고 특별히 의미가 있는 오늘 종료주일,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뿐만이 아니고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상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경고를 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 고난의 마지막 경고예요. 왜 경고라고 제가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 이제 일주일 뒤에, 6일 뒤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가지를 의미해요. 어떤 이에게는 구원을 의미하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을 의미해요.
십자가는 구원이자 곧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구원의 상징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배척하는 이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앞서서 경고를 해요. 이 경고는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을 확인시켜주는 이 재림에 앞서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총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를 이야기를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하나를 또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게 뭡니까? 성전 정화예요. 성전 정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그런 상인들이 성전 안에 가득하고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더니만 악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그들의 상인들의 상을 엎었어요. 교회를 매매하는 곳으로 바꾸는 이런 악의 소굴로 바꾼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뽑았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우리 만남교회 이곳 성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만남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매매하는 곳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해타산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이 10년 가운데 물질을 탐하는 또는 세상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생명을 정화하라, 깨끗하게 비우고 청소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 주님이 임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전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정하여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향하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전된 내가. 이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세상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위하여서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책망을 받는 그런 악의 소굴로 변해버린 내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행하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제 시장하시니까 이 시장길을 해소할 수 있는 음식을 찾습니다. 제자들에게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요청하지 않으시고 직접 이 음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입이 푸르른 입이 풍성한 그런 아주 잘 자란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아, 저곳에 가면은 먹음직한 음식, 열매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은 무성하고 푸르른데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뒤틀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믿음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믿음의 열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없었어요. 믿음의 열매가 없다 보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환영은 했어요. 환영은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그들을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억압 속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완전한 그 신뢰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 해치란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한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는 그럼 무엇인가? 신앙생활인가요? 예배하는 건가요? 기도인가요? 전도인가요? 이게 믿음의 열매인가요? 이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열매예요. 즉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무화과 열매잖아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잖아요. 배나무의 열매는 배잖아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 만나고 계신 분들은 얼마만큼 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면은 그에 따르는 의의 열매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주어진 이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고 소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곧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런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풍성하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어요. 이게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꾸짖습니까? 그들의 열매 없는 믿음을 보고 꾸짖는 거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꾸짖어.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가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첫째는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믿지 않았어요. 즉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고백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에 대한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은 믿는데요. 내가 예수 믿어요. 우리 만나교회 다닙니다. 말은 하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열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싫다고 거부했어요. 즉 세리나 창녀들을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중에는 믿었어요. 진실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둘째 아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즉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은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회개. 자, 회개는 두 가지라고 있습니다. 단회적인 회개, 반복적인 회개라고 있어요. 단회적인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고 고백하는 그 속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여지는 것이에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회적 회개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악의 세상에 놓여있는 이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부지중에 짓는 죄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고 짓는 죄도 있어요. 그렇죠. 알면서도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고집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행하는 그런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알고 뉘우치며 내 몸을 복종시키는 그 모습 속에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온전한 거룩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 모습 속에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즉 자신의 그 무능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고 자신의 그 죄악됨을 바라보면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경고를 하셔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성전인데 이 몸이 기도와 예배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이 정결함과 거룩함과 경건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은 회개의 삶 속에서 비롯되어진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하셔요.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헌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그 모습은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풍족하니까 쉽게 헌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부는 두렙돈을 헌금을 했다고 했어요. 이 두렙돈은 그 가부에게 있어서 생활이 전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가부들과는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경제활동 능력조차도 없고 일거리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일이 조금 있더라도 가부에게 일거리가 주어지기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처럼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고 할 일이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가난하고 비참한 위치에 처해져 있는 신분이었어요. 가부와 고아들, 그들이 그랬어요. 이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급한 상황이에요. 이제 당장 내일 먹어야 될 먹거리를 걱정을 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헌금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 정화를 하셨고, 열매를 이야기하셨고, 회개를 이야기하셨어요. 이 속에서 왜 가난한 가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다해서 헌금을 하는 이 모습을 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느냐? 너희들 다 돈을 다 가지고 와서 교회에 바쳐라. 이 말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을 왜곡해서 절대 안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헌신하라, 그 의미예요. 우리 성전 정화를 뭐 어떤 속에서 정화시켰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돈을 받고 상인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나의 모든 거, 물질 필요합니다. 명예, 권세 좋아요. 저도 얻고 싶어요. 그러나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고 그곳에서 얻는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기도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이제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내는 헌금이 아니고 가난한 중에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이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헌신하는 이 마음 자세를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라가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뻐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헌신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이 가난한 가부가 왜 모든 재산을 헌금으로 내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거든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면서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계신 상황 속에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6일 뒤에, 며칠 뒤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왕이시여 외쳤던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면서 배신을 합니다. 그 배신의 시간을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에 앞서서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에 앞서서 경고를 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열매가 없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그리고 회개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의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는 무리들이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 순순히 붙잡히심으로 이제 십자가 빌라도 재판장에 서시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묵묵히 겸손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하신 행적들을 한 주간 잘 묵상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고난과 수모가
눈앞에 있지만,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이 눈앞에 예비되어 있었지만 묵묵히 걸어가셨을까 하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워.